만약에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심판의 그 죄를 범하는 게 심판의 조건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고 말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부패했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이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이 아니라 해결치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리셨어요. 즉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말은 자신의 대적들을 향하여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라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더 이상 거짓되고 사곡한 말과 행실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간곡한 요청으로서의 의미를 함축한 겁니다. 7장 12절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여 하르보 일르토시. 본문 이하 1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죄인의 악을 심판하고자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행동 착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셨지만 즉각적으로 이를 단행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심을 함축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칼과 화살로 단호하고도 분명한 심판을 범죄자에게 단행하실 것입니다. 한편 7편 12절 본절에서 그 칼과 그 활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들입니다. 앞선 10절의 방패와 더불어서 7편 12절의 칼과 활은 전쟁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무기예요. 다윗은 여기에서 야훼 하나님을 전사로서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칼을 가셨고 활의 시위를 당기고 있다는 것, 이거는 악인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앞선 1절과 2절에서는 다윗 자신이 그 풍전 등하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묘사됐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한 자신의 물리적인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눈, 즉 영적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눈, 즉 영적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어때요? 자신은 하나님의 방패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반면에 대적들은 무방비 상태로 이미 당겨진 하나님의 활과 예리하게 간 칼이라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죠. 13절 웰로, 헤킨, 켈레, 마웨트, 히차이유, 레돌레킴, 그다음에 이프알. 그래서 웰로는 또한 그런 뜻이에요. 또한. also for him. 헤킨은 예비하심이요. he has prepared. 그 다음에 켈레는 기계를 그 뜻이에요. the instruments of. 그다음에 마웨트는 죽일. 그래서 death. 그 다음에 히차이오는 살은. 그래서 his arrow 화살할 때 살. 그 다음에 레돌레킴은 화전이로다. against the persecutors. 그 다음에 이프알은 그 만든. 그래서 he ordains. 그래서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He has prepared his deadly weapons. He makes ready his flaming arrows. 7편 13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웰로, 헤킨, 켈레, 마웨트. 7편 13절에는 앞선 12절보다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죠. 먼저 한글 개역성경에는 또한이 문장 가운데 들어있으나 원문에는 본절의 서두에 나와요.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웰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접속사 와우와 뭐뭐에게는으로 번역이 가능한 전치사 레, 그리고 여기에 남성 3인칭 단수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예요. 따라서 이는 더 나아가서 그분에게는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원문으로 볼 때는 본절 서두에서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예비하시미어에 해당하는 단어 해키는 원형 동사 쿤의 완료형이에요. 쿤의 완료형. 그래서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선 12절에서는 그 칼과 그 활이 단수형으로 나와 있으나 7편 13절 본절에서는 죽일 기계로 번역된 켈레 마웨트는 죽일 기계들, KJV 성경에는 The Instruments of Death 혹은 치명적인 무기들, NASB, Deadly Weapons로 번역될 수 있는 복수형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죽일 수많은 무기를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 다윗은 이제 악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만이 리펜턴스, 회개만이 살 길이며 이것을 거부하면 필경 혹독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편 13절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히차이유 레돌레킴 이프알. 한글 개혁성경에서 그 만든으로 번역된 이프알은 만들다라는 의미의 원형 팔의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 만들고 계시다. 다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는 불타는 화살들을 만들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불타는 화살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지금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일 무기들을 이미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타는 화살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타는 화살들에 대해 혹자는 번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문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철저한 심판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 시위를 벗어났다는 표현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으로 긴장감을 고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악인의 심판과 관련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면을 연상케 하므로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힌내, 예핫벨, 아웬, 외하라, 아말, 외알라드, 그 다음에 샤케르. 그래서 힌내는 behold, 보라, behold. 예핫벨, 악인이 해산함이여, the trabeils, 히트라베일스. 그 다음에 아웬은 제약을 with iniquity. 그 다음에 외하라, 잉태하며 and has conceived. 그 다음에 아말은 자네를, 그래서 mischief. 그 다음에 외알라드는 낳았도다 and brought forth. 그리고 사케르는 계율을, 그래서 falsehood, 계율, 거짓. 악인이 제약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계율을 낳았도다. He who is pregnant with evil and conceives trouble gives birth to disillusionment. 그래서 7편 14절 악인이 제약을 해산하며 힌내, 예핫벨, 아웬. 그래서 본절 전체를 다시 번역하면 보라 그는 사악함과 더불어 구루한다. 그리고 그는 자네를 잉태하고 거짓을 낳는다. NASB 성경에는 behold he travails with wickedness and he conceives mischief and brings forth falsehood가 돼요. 즉 한글 개혁 성경은 낳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본절을 과거 시제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시제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절에 나오는 세 동사는 미완료형과 와우 계속법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우 계속법 완료형은 미완료의 의미를 지니므로 본절의 세 동사는 모두 미완료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한편 본절에서 다윗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진리를 재차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즉 본절은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여 낳는다는 인간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출산의 영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악과 악인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관계를 잘 보여줘요. 이러한 본절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불변사로서 보라, KJV 성경 behold로 번역될 수 있는 흰내로 시작돼요. 그리고 세 개의 동사와 세 개의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세 개의 동사는 여인의 잉태와 진통과 해산의 모습을 제시하여 악인이 악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서 세 개의 명사는 악인이 만들어내는 악은 제약, 잔해, 기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도무지 생산적이거나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악인은 결코 참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둠에 속한 것에서만 발견되는 것들을 잉태해서 낳아요. 하나님과 반대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예요. 특히 여기서 제약에 해당하는 아외는 공허함, 보이드, 헛됨 이란 의미를 지니고 이는 거짓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약을 지적할 때 흔히 쓰입니다. 또한 잔해에 해당하는 아말은 악에서 비롯되는 고난을 나타낼 때 주로 쓰여요. 그리고 기울에 해당하는 사케르는 속이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사카르에서 유래해서 거짓말이라는 뜻을 갖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명예를 추락시킨 부당한 모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15절 포르, 카라, 와이야흐, 페레후, 와이폴, 베사트, 이프알 저가 포르는 웅덩이래 그래서 어피트라는 뜻이고요. 카라는 저가 파 할 때 he made 그 다음에 와이야흐 페레후는 만들미어 그래서 and digged it 그런 뜻이고요. 와이폴은 빠졌도다 and is fallen 그 다음에 베사트는 함정에 into ditch 이 부활은 제가 만든 which he made 그래서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He who digs a hole and scoops it out falls in the pit he has made. 7편 15절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포르카라 와이야 흐페레우. 원문의 뉘앙스를 고려해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구덩이를 팠고 그것을 깊이 파고 있다가 돼요. NASB 성경에는 he has dug a pit and hollowed it out가 돼요. 즉 원문에는 함정이나 구덩이 등을 파는 걸 나타내는 동사가 두 개나 사용돼서 그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선 동사 카라는 그가 팠다라는 의미의 완료형 동사예요. 이미 파놓았다는 완료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이미 파놓았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와이야흐 페레후는 계속적 와우에 땅을 파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하파르의 미완료형의 3인칭 단수 목적격 전미어가 붙은 형태예요. 이는 악인이 이미 판 그것을 계속하여 또다시 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악인이 무지한 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7편 15절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와이폴, 베스하트, 이프알 본문 서두에 나오는 빠졌도다에 해당하는 와이폴에는 계속적 와우가 사용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계속적 와우는 앞선 동사의 결과나 계속적 동작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악인이 웅덩이를 파 만들었으므로 그가 빠지게 되었다는 결과적 의미와 웅덩이를 파 만든 이후에 즉각적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계속적 의미까지 전달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살아있는 한 악인들의 악은
의인을 결코 멸망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의 함정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악인의 몰락을 확신합니다. 새를 잡기 위해 누운 덫에 사냥꾼 자신이 걸리는 것처럼 악인은 극악히 한 악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본문에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16절 야슈브 아말로 베로쇼 웨알 코드코도 하마소 예레드. 야슈브는 돌아오고 샬 리턴의 뜻이에요. 아말로 그 자네는 히스 미스치프. 베로쇼 자기 머리로 upon his own head. 웨알은 어디에 and upon의 뜻이고요. 코드코도는 자기 정수리 his own fate. 그 다음에 하마소는 그 포악은 그래서 his violent dealing이라는 뜻이고요. 예레드는 내리리로다. shall come down.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The trouble he caused recoil on himself. His violence comes down on his own head. 7편 16절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웨알 코드 하마소 예레드. 그래서 본절을 내용적으로 본다면 15절과 마찬가지로 악인이 꾀한 악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으로 본다면 본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은 동의적인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그 자네는 하고 그 포악은이 대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하고 자기 정수리에가 대꾸되고 있고요. 돌아오고와 내리리로다가 대꾸되고 있어요.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본절은 교차 대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동사적 요소인 돌아오고와 내리리로다에 해당하는 야슈브와 예레드가 동심원의 외곽에 위치하고요. 그 내부의 주어인 그 자네는가 그 포악은에 해당하는 아말로와 하마소가 위치하고 가장 중앙에 전치사구인 자기 머리로와 자기 정수리에 해당하는 베로쇼와 웨알 코드코도가 위치한다는 거죠. 교차 대꾸 구조에서는 중심에 위치하는 요소가 가장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이 강조하려는 바는 악인이 가장 내세우고 소중히 여기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에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은 악인이 치명상을 입고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한다는 의미를 함축해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시인으로서 뛰어난 문학적 자질을 발휘하고 있고 악인의 멸망이 철저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에서 그 잔해에 해당하는 단어 아말로의 원형이 아말이에요. 아말은 불행이나 슬픔 등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 포악에 해당하는 단어 하마소의 원형은 하마스예요. 하마스는 흉포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는 건 역시 무지한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며 악을 획책하는 자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가 한 저주를 그 자신이 필연적으로 받게 됨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악인이 그 의인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어요. 악인을 죽이려고. 그 자기가 의인을 죽이려고 한 그 함정에 악인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장대를 걸었는데 그 사형대가 바로 모르드게가 죽는 사형대가 아니고 하만 자신이 자기가 만든 화형대에 자기가 죽은 거죠. 사형대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죽이려다가 의인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하만 자신이 자기가 죽는 꼴이 되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5대 예흐와 캐치 듣고 와 잠메라 샘 예흐와 엘리온. 그래서 5대는 내가 감사하며 I will praise 예흐와 여호와께 많이 나오죠. The Lord. 그 다음에 캐치 듣고 여호와의 의를 따라 according to his righteousness. 캐치 듣고 와 잠메라 찬양하리로다. 와 잠메라
and will sing praise. 그다음에 Shem은 이름을 to the name of 여호와의 the Lord.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most high.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I will give thanks to the Lord because of his righteousness and will sing praise to the name of the Lord most high. 7편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5대 예후와 캐치 듣고 본절에서 여호와의 의는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존귀하심을 함축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셴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지극히 높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미여와 찬양하리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악인이 필멸하고 의인이 승리하리라고 확신하는 다윗의 선치적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본시의 저자는 처음 시작할 때와 그 상황이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대적의 집요한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선치적인 신앙으로 지금 비록 우리를 둘러싼 그 환경은 똑같지만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소리 높여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치적인 신앙. 왜?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악인을 다 멸망의 자리로 떨어뜨릴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누가 외면하겠어요? 그 부모가 외면하겠습니까? 자식의 기도를. 이처럼 성도는 변하기 쉽고 표리부동한 외적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온전하심의 근거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변하기 쉽고 표리부동한 외적 환경, 여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온전하심의 근거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선취적인 믿음, 다윗의 믿음 우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인들의 모함으로 인한 고통의 호소로 본시를 시작했던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살아있는 한 악인의 악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는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찬양으로 본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러한 본시에서 시인이 주안점을 두고 언급하는 소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그 이후 개인의 운명에 판이한 역전 드라마예요. 역전 드라마. 먼저 시인은 자신의 불의한 현실적 상황, 악인들의 행포와 거짓 참수로 인해서 시시각각 곤경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만 같은 상황을 서술합니다. 그러나 앞선 제3편, 4편, 5편과 마찬가지로 본시 역시 상황에 대한 비관으로 끝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시인은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도 범사의 최종 결정권을 지니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묵상하면서 의를 행하고자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확신.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암담한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승리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승리와 축복을 얻을 걸 확신했던 거예요. 우리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반면 악인들, 즉 자신을 무고히 참수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현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이는 궁극적으로 악인의 필연적인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나타내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위대한 신앙인 다윗처럼 이 사실만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억울한 고통의 상황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소리 높여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어 성경 강의 시편 7편은 마쳤습니다. 이제는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올리는 왕의 악인에 대한 심판청은 4입니다. 시편 본문은 시편 7편 11절로 17절입니다.